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이 말씀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런 추측 자체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by no means, 나래로, 그리고 certainly not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absolutely not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것은 3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럴 수 없나요? 그런데 앞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God's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믿부심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왜 그럴 수 없다고 했을까?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할례와 무할례, 그것이 믿음을 구분하고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본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믿부심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믿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첫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믿음과 의에 대한 바울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의 핵심은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것은 6장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6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는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이의 앞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과거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한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서 장사까지 치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장사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완전히 묻힌 것이죠. 이제 그 무덤 위에는 묘비만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겠습니까? 땅속 무덤의 관 속에서 다시 죄가 나오나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장사까지 치른 무덤 속에 들어간, 땅 속에 들어간 그런 죄에서 또 다시 살아날까요? 이에 바울이 이야기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불법적이고 무법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순종 아래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서 순종의 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관하여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 죄를 짓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다라는 것은 죄와 함께 동행하는, 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참되고 미쁘신 하나님을 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많이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또 다시 짓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사이 많이 부르는 성가가 있죠. 은혜의 가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은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